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담아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아름다우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저희들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나아가게 하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들 이 시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빠져 살며 본인의 욕심만을 채우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저희의 믿음이 단단해지며 교회와 그리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 각 예배마다 예배 인원을 180명으로 한정하오니 예배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신 후에 각 예배 담당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를 신청하시면 거리두기에 부담 없이 예배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사랑의 나눔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7회 남부위원회가 13일 화요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 둔산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13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 예배가 있으며 특별히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하늘문 교회에서 우리 교회 김효선 수련목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안수식에는 안수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예! 사랑하는 성황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 장애자는 병아리가 무릎 앞에, 개인 의자는 병아리가 있는 곳에, 가족 간에도 거리를 유지한 채 예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고백 위에 서졌고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여러 역사적인 사건과 사회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품고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더 풍성하게 나누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기란 여알인 사람들이 와서 주에게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란 여알임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를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론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만을 섬겼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전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난주에 좀 있었기 때문에 2단계로 상향조정이 돼서 저희가 세 번째 예배에도 참석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곳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사도행전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의 한 단락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 여러분들이 정각판을 보시고 제가 홀수절 읽으면 여러분 짝수절 읽으셔서 서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7장과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우리가 지금 지난 가을 작년 창립 40주년부터 맞이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한자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요즘은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진은 뭘 얘기하냐면 여기 어진할 때 임금, 즉 궁에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왕의 얼굴을 그린, 임금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를 의미하는 게 어진입니다. 그래서 어진을 모아놓은 곳이 이제 어진박물관인데요. 전주에 9년 전쯤에 이제 개관을 해서 지금은 이제 자녀들에게 조선시대의 일종의 왕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어진은 먼저 우리가 샘플을 보면 지금 국보 제 317호를 보게 되는데 조선의 문을 연 태조 이성계의 어진입니다. 원래는 이제 작품이 두 점이 지금 남아 있는데 현재 전주 경기전에 수장되어 있는 태조 어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 국립박물관에 하나가 더 소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먼저 본 것은 국보 317호 전주의 경기전에 있는 어진입니다. 그 시대 제일 실력 있는 화원들이 모두 궁에 동원되어서 어진을 그렸고 또 신하들은 왕의 모습을 남기는 것이 유교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처음 그릴 때부터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함께하면서 뭐 구도, 그다음에 자세, 또 색깔 등등을 다 논의하고 참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털럭 하나라도, 털끝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세세하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사진이 아니지만 조선시대 왕의 모습과 특징들을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문화대청의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함께 본 태조 어진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는데 이 어진은 원본이 아니고 1872년에 다시 똑같이 원본을 놓고 그린 일종의 모사본입니다. 이모본이라고 불리는데 태종어진 이모도 강의계에서 도감의계를 만들어서 이 어진을 그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옷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태조가 입은 옷 때문입니다. 왕이 업무를 공식적으로 볼 때 입는 옷을 골룡포라고 부르는데요. 용의 형상이 있는 일종의 가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골룡포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왕들이 입었던 골룡포에 대해서 세종대왕 26년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1444년에 보면 조선시대 왕들은 홍색, 붉은색의 골룡포를 입었고 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세종어진인데요. 태조와 세종이 이제 얼굴 모양을 여러분 클로즈업해서 보시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죠.
조선시대 모든 왕들이 붉은색의 골룡포를 입었는데 태조 이성계만 푸른색을 입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대답은 이런 대답입니다. 조선을 제가 새로운 시대로 바꾸어서 썼는데요. 태조 이성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려의 마지막 부분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 조선을 연 일종의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를 열면서 일부러 태조 이성계가 골룡포를 붉은색을 입던 것을 푸른색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한국의 오방색 5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 푸른색은 동이 터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제 파랑색을 입었다는 거죠. 그 근거로 이제 조선 숙종조의 기록이 남아 있고 이것을 따라서 왕조를 해석한 것이 최근의 영화라든지 혹은 드라마나 소설들입니다.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왕의 남자가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왕의 남자에서 나오는 왕은 연산군입니다. 포스터에 보시면 연산군이 입고 있는 골룡포가 청색입니다. 실제로 연산군의 어진을 보면 홍색 골룡포를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청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 사순절에 사무엘상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 또 이 땅에 있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갈 때 한 시대가 끝나면 이 시대는 낡은 시대, 옛 시대가 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서 계속해서 이것들이 중첩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팀을 만드시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셔서 일종의 우리 미래를 바꿔가신다 하는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우리가 블루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블루 할 때는 아주 우울하고 좀 무겁고 어두운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한 지가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쯤 지나갑니다. 벌써 15개월째인데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오죠. 괜히 좀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 블루에 노예가 되지 말고 좀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하늘색이 예쁜 풍경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진은 제가 2월 달에 남해에서 촬영했는데요. 하늘빛이 예쁘고 바닷빛이 예쁘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터지는 느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한 용어보다 뉴 비기닝 블루라고 이름을 좀 바꾸어서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생각할 때 저는 제가 이제 본 여러 자연 중에서 하늘이 아주 예쁜 하늘 색깔이 예쁜 것들을 자꾸 상상하는 그러한 일종의 좋은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2월 달부터 이제 부활절까지 계속해서 7번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신앙이란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그 안에서 점점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과 그의 삶에 거룩한 기대가 땅에 심기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무가 땅에 심기어지면 이 나무는 살기 위해서 물과 양분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의 삶에 거룩한 기대를 심어주시면 거룩한 기대가 자라나도록 아주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되는 방향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그 뿌리를 내리는 땅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교회 공동체는 훨씬 더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나무가 되었는데요. 그 나무가 성관교회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성관교회는 여러분이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보시거나 또 다른 교회를 탐방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려고 노력하는 교회이고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찾아서 가려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균형 잡힌 좋은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자신들의 평가가 아니고 적어도 감리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아주 좋은 교회 공동체들의 공통적인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의 나무가 점점 자라나게 하셔서 어디에 사용하시는가 하면 그 기대 가운데 핀 꽃과 열매와 다양한 양분들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성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라난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는 옛 시대, 무너져가는 망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엘리의 시대를 옛 시대라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 시대가 지나가면 새로운 시대가 이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간 사람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는 사무엘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한 시대가 망해가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말하자면 여호와의 귀한 약속이 들어있는 일종의 박스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들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블레셋이라는 한국과 일본과 같은 앙숙인 그러한 옆에 있는 인접국과 싸워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깁니다. 이것이 엘리의 시대가 옛 시대가 되고 엘리의 시대가 무너지고 옛 시대가 문을 닫는 아주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서 7장 1절 우리가 함께 본 데 보면 여호와의 궤가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궤가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위치를 잡고 거기서 한 사람 엘리야사를 구별시켜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사람을 세워둡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와의 궤가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궤가 있던 성소,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0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이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이때는 성전이 없을 때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엘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기럇 여아림에 무너져 있는 이 어두운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 절망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모하다라는 표현이 한자어 중에 굉장히 애틋한 표현이죠. 사모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나요? 누군가를 마음 가운데 애틋하게 그리워할 때, 생각할 때, 간절하게 그리워할 때 사모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짝사랑에 빠지게 되면 누군가를 사모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또 간절하게 그리워하죠. 이게 사모하다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돌아왔지만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옛 시대가 저물어가는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대라는 말로 바꾸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되고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과 내 인생을 보내게 되고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되고 어디에 쓰임 받게 될까? 이런 설레이는 마음, 애틋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즉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인생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주십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부터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주 분명한 이 체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시대는 누가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여러 명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클래폼 섹트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캠브리지의 기도 모임, 5명의 기도 모임, 하버드에 있었던 벨라스트라고 불리우는 포럼의 모임, 여러 모임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열어가죠.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20년 동안 사무엘은 잠잠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 일으키셨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정말로 하나님께로 그런 애틋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려면 이방신을 제거하고 이방신을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 사무엘의 역할은 이집트 가운데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불러낸 모세의 역할과 비견될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많이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간 것 같은 이 터널을 지나면 하나님이 빛이 환하게 쳐오는 아주 파란색으로 내 마음을 물들이는 저 푸른 하늘처럼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고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십니다. 전 여러분이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1986년부터 청년 공동체를 여디디아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또 그 당시에 자라나오는 제 동생들과 같은 이들을 지도하면서 저는 늘 여디디아 공동체가 새로운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실험실이 됐으면 좋겠다고 도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입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청년 시절 붙잡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면합니다. 사모하라, 돌아오라, 섬기라.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세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을 지내면서 저는 지난주에 새로운 고백이 지금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루었다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나? 예수님 곁에 가장 오래 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중심이 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그전에는 도망가 있다가 조그만 구석방,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공개적으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얼굴이 노출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7날 고난주간 동안에 베드로는 불을 쬐다가 빌라도의 집 앞에서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여러 사람이 지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그는 피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구시 기도 시간에, 구시는 우리로 얘기하면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한낮에, 대낮에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문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삶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죠. 육체적으로 걸을 수 없었고 어려서부터 그는 굉장히 위축됐을 것이고 무시당할 때마다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그것은 그 열등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상처 많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전 문 앞에 둡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엘리야 시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역할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사함,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 앞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두었는데 그 이유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문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와는 맞지 않죠. 성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성전 앞에 가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성전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성전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신발을 신은 사람, 보통의 신발을 신는 사람, 남루한 신발을 신는 사람, 그는 발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원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자기의 전대에 집어넣어, 돈주머니에 집어넣어 동전이라도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성전 앞에 있었으나 그는 성전을 바라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이 코로나 와중에도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만을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교회 출석한 사람 400~500만 얘기하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죠. 한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종교 의식에 참여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오늘 많은 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본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나요?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 생기라고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 다니면 내가 공부 안 해도 시험도 잘 보고 내가 공부 안 해도 취직도 잘 되고 조금 일했지만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병 생겼지만 그 병도 낫고 이런 걸 기대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 절도 어떤 종교도 우리가 그토록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A, B, C 다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세워서 부활에 이르도록 인간이지만 영광을 체험하도록 이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무브먼트, 신앙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문 앞에 앉아있는 이 분과 같다면 여러분의 삶은 구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불쌍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성전 앞에 있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이 바로 낡은 시대 유대교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서의 기자들, 베드로는 베드로, 요한이면 요한, 특별히 바울은 그것이 유대교가 넘어진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유대교를 버린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운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전 몇 개를 요구합니다. 구걸합니다. 늘 그리웠던 것처럼 동전 몇 개가 떨어지면 그 사람은 기뻐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4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가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보시도록 했습니다. 첫째는 주목하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보는 눈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미 그 앞으로 수백 명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닐까요? 마치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이 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날마다 성전문 앞에 앉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안타깝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의 프로그램들에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볼 때마다 안타까운 사람도 많습니다. 왜 성경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왜 그리스도인의 껍데기를 쓰고 직분을 갖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입으로 얘기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가? 이건 무엇의 문제인가?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한마디 얘기합니다. 보라. 베드로와 요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이 사람의 인생의 껍데기가 깨어지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도전의 순간입니다. 영적인 깨어짐, 어웨이크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를 영적인 도전 앞에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영적인 도전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맨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 수십 분을,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라고 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길거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듣겠어요? 눈을 감든 지나치든 침을 뱉든 돌아서든 돌아갈 것이지.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도전 앞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응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매일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성전의 문, 미문 앞에 있었지만 왜 영적인 도전 앞에 서지 못했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낭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이 아주 분명한 표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 훈련 과정에 들어오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낭비되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장 귀한 곳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도전해야 합니다.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표어입니다. 무서운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저거 무섭습니다.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저 기도 제목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 기도처럼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갔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이런 아주 잡자한 것 얽매이지 말고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들 영적인 도전이 되는지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기도하기를 좀 도전합니다. 하나님, 성광교회 앞에 성광교회를 보고 지나는 사람이 영적인 도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 성광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고 출입하는 사람이, 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사역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영적인 도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성광교회 앞에 서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영적인 도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도전한 것처럼 누구든지 성광교회 오면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인 도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도전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결단의 찬양은 살아계신 주입니다. 우리 개정된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가사가 좀 우리가 부르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부르던 가사로 우리 함께 1절 또 후렴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원교회 앞에 설 때, 또 교회 안에 머물 때 영적인 도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성원교회 오게 되면, 서게 되면, 머물게 되면 영적인 도전 앞에 서서 영적으로 깨어지게 각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원교회가, 또 여러분 청년들이 함께 있는 여디디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함부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원교회 앞을 지나가는 이들이 영적인 도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머무는 이들이 영적인 도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관심에 눈뜨게 하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인 도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도전 앞에 서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도전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일을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부활의 사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고백을 저희들이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부활의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일어난 새로운 일을 저희들이 압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새로운 시대의 끝에 저희들이 서 있는 것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곽의 믿음의 공동체가 누구에게나 영적인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로 이루어진 여디디아 공동체가 특별히 이 시대 청년들에게 영적인 도전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지 성광교회 앞에 서면 영적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 공동체 예배와 사역 가운데 머물게 되면 영적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영적으로 도전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체인징 퓨처, 미래를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만져주심과 손길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위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여디디아 청년 공동체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영혼들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